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저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 속에서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인물들이 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자신을 믿게 되었고 우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죽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제한된 그것을 믿고 내가 참 선택 잘했어,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 순간적인 그 선택으로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탑을 세우고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인생. 그러나 사람이 세운 것, 그리고 사람이 증명하려는 것,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곳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하다가 아니라 어리석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우려는 곳, 좋아 보이는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든 곳, 어려운 곳,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속의 요셉은 형들의 배신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가족들에게서부터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의 유년 시절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모세 역시도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가장 최초의 배를 항해한 사람, 갈대아 상자를 홀로 타고 그는 그 물결을 따라 나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환경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빨리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무엇을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으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사명하면은 하나님께 이게 부담스러운 걸 받는 건데 나 사명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은 맡겨진 임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사명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컴퓨터를 받는다, 청소기를 받는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고 우리는 임무를 맡아 그 청소기를 연결해보고 그 사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하나님께 받는 것, 영원한 것으로 가서 영원한 분에게서 맡은 사명, 그 임명을 받는 것이, 임무를 맡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믿든지 믿지 않는지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 존 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지침서다. 마치 우리나라를 살아갈 때의 삶의 매뉴얼이다, 승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의 자리, 문제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또 계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진행되어지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새 땅을 약속받습니다. 어떠한 것을 약속받게 됐다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자신이 믿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이죠. 뭔가 약속을 받게 됐는데 그 상대가 죽었다. 뭔가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막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겠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주실 땅 앞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엉겁결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뭐가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에서는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리, 때로는 어머니의 눈물, 때로는 어떤 사람의 기쁨,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것들이 각자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신 후 두렵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지도자가 되겠어?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지 간에 그는 지금 굉장히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싹트다. 일부 예배 때도 불렀지만 싹트네 싹터요. 싹트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눈의 아들이니까 또다시 싹트다. 싹이 튼데 또 싹이 트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가? 2절의 말씀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구조적인 것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는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선 저는 어떤 상황일까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되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으며 제가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여호수아처럼 담임 목사님 사역을 옆에서 잘 보고 도왔습니다. 나중에 나도 담임 목사가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미루고 피할 수도 있었던 자리가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힘들 때 조금 우리가 좀 쉴 수 있고 괴로울 때 비빌 때가 있는 그러한 부교육자 시절 많이 그립고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일도 있더라.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죠. 교체는 기대의 순간이다. 교체는 또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내 자리를 교체하는 것, 이것은 기대할 것도 되지만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부르셨는데 여호수아는 참 제 마음과 모습과도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난 날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모든 능력과 기사를 모세와 함께 해냈고, 예를 들면 가나안 정탐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그 땅의 거민들과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모두가 그를 돌로 치려 할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너의 믿음이 이만큼의 등급이야,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가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보이는 유혹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나처럼 생각이 뛰어나고 다양한 재능이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 가만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40여 년 살아온 인생이지만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비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10년간 투병하며 2012년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2012년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2012년도에 저에게 그 아버지의 타이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서 나왔죠. 2012년도에 제가 동일하게 아버지의 이름표를 제 가슴에 붙이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은 재산도 없었고 상가 교회에 있는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도, 전도사가 그것 또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나 자신도 책임지기 어려운 정신 상태와 경제적인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것은 빚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큰 순환으로 보내셨을 때, 큰 고통으로 밀어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모두가 영광받게 될 그 결과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고통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그냥 홀로 두는 이유, 그 자녀가, 그 백성이 결국 그것을 이겨내어 결국 얻어질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기에,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성장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고난과 순환 가운데서도 그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안 된다, 이것에 요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결과 때문에 나에게 이 과정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담대히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어나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건너라는 것은 계속해서 심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고 계속해서 극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날마다 심으려 하죠. 투자하죠.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죠. 그러면서 근육을 거두려 하고 재물을 거두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너는 여러 고난과 환난 때문에 육신으로 여러 가지를 이미 갖춘 자야.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두려움, 문제를 극복해야 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심어야 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심기를 바라고 있었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로는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먼저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결국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이겼고, 불순종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미 결과를 만들어 두셨는데, 순종할 때는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길 수 없도록 이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결단이죠. 그 결단이 있으려면 7절에 나타나 있듯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결심하면 또 다른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결단,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용기 있게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붙잡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한 행동이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리석다. 보이지 않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변증할 수 있죠. 그럼 너는 보이는 무엇을 믿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데? 저는 지난날 식당에서 기도할 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식당에서나 주변에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막 민망한 거예요. 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느덧 목사님, 그게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 무릇 온 사람 교회 공사할 때 모자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주고 그냥 공사 잡부로 알아봐 주니까 반말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더 낮은 자리에 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목사 시킨 거 아니야? 너 2년만 목사하다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내 사명이고 내 임무라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지. 강하고 담대하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창피하기도 하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십자가 붙였다가도 뛰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생각해 보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편할 때 그러한 타당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며 불편함을 피하며 나의 믿음과 태도를 결국 바꾸게 되는, 너 이거야, 너 저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너 오늘 네가 택할 자를 택해.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택할 거야. 결단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선택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나를 세우시는 곳, 그곳에서 내가 선택할 바를 확실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에서 담대함을 주시며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지경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의하러 묵상하라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이고,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울 삼아 보는 것이죠. 말씀을 딱 봤더니 내 눈이 너무 작네. 작은 것을 알게 돼요. 내 입이 이쁘게 생겼네. 말씀을 보며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이쁘다고 하는 연예인, 세상에 잘 산다는 어떠한 집안, 또 어떻게 잘났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자들, 이러한 모습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거울 삼아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방법 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느끼고 내 눈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점검했다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도전하라. 실천하라. 이것까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조직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구별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명하셨을 때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구별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잘하는 것, 화려한 것, 어떤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로 딱 구분돼야 돼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OX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면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은 딱 O 아니면 X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이고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의 자리, 우리의 약함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동일하게 비추어 봤을 때, 묵상할 때 나의 강함의 자리, 오늘 참 나는 이러한 선한 행동을 했구나. 나의 약함의 자리, 내가 오늘 또 이러한 스스로의 잘못을 했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이 나타나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준비할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함의 자리, 무엇이 주님 앞에 강함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강함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강함의 자리를 잘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약함의 자리, 이거는 주눅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기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약함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분된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때로는 그분을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어디로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지난날 저는 어려움에 있는 자리에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는 데까지 피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무엇이 찾아오느냐? 나에게 내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요령만 늘어나더라, 장기술만 늘어나더라, 변명만 그럴싸하게 나타나더라, 자기 합리화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사기꾼들이 더 많더라. 사기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말씀을 볼 때 겁쟁이, 나의 얌생이, 나의 약함의 자리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겁쟁이야? 너 내 자녀인데 너 얌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후미하시는 말씀이,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분주함의 연속과 사기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계속하게 해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막히고 넘어졌습니다. 가는 과정, 이 길이 아닌가벼? 뭐 이렇게 땅굴이 긴 거야? 왜 이렇게 어둠이 긴 거야? 이러한 유혹과 여러 상황들 앞에서 제 마음 스스로가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 계속 얌생이 할 거야?
너 계속 겁쟁이처럼 살 거야?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실천하고 도전하니까 확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의 자리, 나의 강함의 자리. 오늘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가라. 어디로? 너의 두려움의 자리로.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누가? 내가.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책임지실 터이니 너의 강함의 자리나 또는 약함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줍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었노니 끝내버렸어요. 과거형으로 이미 줬어. 아직 안 줬는데요. 나는 줬다니까. 이러한 표현이 쓰인 이유는 히브리식 표현법인데 히브리식 표현법은 당연한 결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확증된 것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확증됐어. 왜? 내가 하니까. 너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니까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야 나아가. 이미 끝났어. 너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뭐가 그렇게 떨리냐고. 뭘 더 놀랄 게 있냐고. 내가 하는데. 제가 사실 2005, 6년 전 등 5년도, 2005년도, 6년도 그때 사실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한 어떤 놀랍고도 특별한 이 경험이 부교육자가 되면서 제가 그것을 잘 안 했죠. 내 목회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막 감정적으로나 내 어떤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는 앞에 선 자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통로 역할을 사실 해야 합니다. 통로 역할의 여러 가지 색깔과 개성과 어떤 특별한 은사 같은 경우가 함부로 사용된다면 우리 저 수원의 온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뭐 10여 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막 누구는 막 이렇게 화려한 소통의 자리 이런 여러 가지 하면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평생 있을 것처럼 사역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교육자를 하면서 이 방언 잘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막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색깔을 많이 감췄죠. 이제 그러다가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보다는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덕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 가지만 생각하다가 이제 부교육자에서 담임 목사로 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강함과 약함을 돌아보는 와중에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칼이 있어도 칼을 매번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성도들 기도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 입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그냥 진짜 믿음으로 한번 칼 빼봐. 내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줘. 막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놨어요. 하나님께 저를 맡겼다고요. 뭐 이런 인형처럼.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였죠. 이제 며칠 전인데 그냥 역시 주신 거 안 취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혀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다 막 돌아가요. 그냥 그게 있어요. 그게 뭐 진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막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강함의 자리고 약함의 자리고 어떠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그것을 지금 계속 강함으로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주시고 취하여 가시지 않는 그것들, 남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와 어떠한 선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함의 자리. 아직 내가 이것이 안 되는구나. 저도 우리 자녀들 화 안 내고 싶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이 문제인지 얘네가 문제인지 환경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왜 이 환경을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랑으로 오늘 그 마음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임무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먼저 너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놀래?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내가 밟는 땅 주신다. 나를 대적할 자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주시는 땅 가운데 주시려고 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할 자, 내가 싸우려니까 안 되죠.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혼자 아니야. 결국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가는 목적, 어떤 환경과 어떠한 방법과 무엇을 향해 걸어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구분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환경에 잘 산다, 못 산다, 선이다, 악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약함이냐, 나의 강함이냐.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분명히 승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가 우리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물이 될 것이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믿음 굳건함이 되고 앞으로의 고난이 단단한 땅이 되어서 장차 나아갈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구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